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도 성경 속에서 주님 일하셨던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이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이죠. 공간복음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 마가 보는 관점하고 누가가 보는 관점하고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갔다 오시거든요. 거라사 지방 가갖고 한 명 더 구원하고 오시죠. 한 명.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구원하고 쫓겨오시죠. 왜냐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구원할 때 돼지떼들을 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물질에 손해가 있는 거예요. 한 명 구원하려고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2명 구원했다가는 완전히 거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보내죠. 다 은혜 받기는 원합니다. 다 구원받기도 원하고. 근데 세상께 육신의 것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아까워서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건 늘 둘 중에 하나, 영혼이냐 물질이냐 세상 것이냐. 여기서 싸움에서 져서 여러분 우리 영이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도 그렇죠. 돈 벌러 가야 되냐 예배하러 와야 되냐. 이게 단순하게 딱 이름 법칙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 아니면 많이 모아놨어. 근데 이거를 믿음 생활하다 이거를 날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정에 주님을 다시 모시는 방법은 물질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쫓겨가시더라.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겨가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시는데 갈릴리로 40장 보니까 무리들이 나와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이 쫓겨나셨는데 나와갖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무리가 있네요. 예수님이 신기하잖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회당장인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관리 중에 한 명이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예요. 관리. 고위직.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회당장이라 이렇게 근데 여기는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관리,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본 거고 마가복음은 관리인데 누구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근데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회당장인 야이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회당장인 야이로, 회당장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선생님입니다. 랍비. 근데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왜 생겼는가?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12살 된 딸.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느 때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돼지 이런 거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릴 때는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영혼이 죽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기다렸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만납니다. 제가 어제 이런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기도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 사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훌륭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역이냐면 예전에는 젊은 분들 사역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사역하는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어르신들. 근데 코로나 전에는 어르신들 목회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차 돌리고 모셔오고. 근데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다 자녀들이 안 보내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운데 어르신 목회를 성공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1만 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 그거 그냥 쓱 적어놨는데 저는 그게 꽂히더라고요. 많은 계획, 뭐 모여서 회의, 그 다음에 준비하고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1만 시간을 기도했대요. 1만 시간. 사역 하나를 위해서 1만 시간을 준비했더라. 기도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만 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1만 시간. 왜 1만 시간을 기도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1992년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대대장님이 야 1만 시간 운동하면 그거 전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칠 때도 한 자세로 1만 번, 테니스 칠 때도 한 자세로 1만 번. 그럼 그게 몸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이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다. 그럼 1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3시간씩 하면 10년 걸린대요. 1만 시간이. 매일 3시간씩 10년. 그럼 매일 10시간 하면 3년 걸리겠죠. 매일 10시간. 그러면은 30시간씩 하루에 24시간 다 하면은 1년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1만 시간 하려면은 자, 한 명이 1시간씩 한다고 치면 1만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1만 명. 근데 1만 명 있는 교회는 모여서 기도 제목 주고 문 걸어 잠그고 1시간만 기도를 시키면 1만 시간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1만 명이 없어. 그 5천 명 모이는 교회는 그 2시간씩 기도시켜야겠죠. 2시간씩. 그럼 2,500명 모이는 교회는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봐요. 자, 오늘 새벽도 저희가 많이들 못 오셨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2시간 전에 시계 잘못 보고 와갖고 목사님 기도하고 가요. 죄송해요. 시계를 잘못 봤어요. 또 못 일어나는 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1만 명이 오면 1시간만 기도하면 되는데 1만 명이 못 왔어. 그럼 누군가 그걸 채우면 되겠죠. 그럼 1만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1만 시간. 그래서 여러분 모여갖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내 삶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내 삶을. 교회 사역이 세워지려면 사역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역을. 근데 내가 1시간 기도했어. 그럼 저분이 1시간 2명밖에 없네. 그럼 1만 시간 언제 채우나? 그럼 이걸 좀 이 기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는 1만 시간 채우려면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면 10년 걸리겠죠? 자녀를 위해 내가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1만 시간 채우려면 하루에 3시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만 있나? 남편도 있고 요래 문제도 있고 그 한 가지만 놓고 3시간씩 10년은 기도해야 그럼 6시간 2종류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양이 많아져야 된다. 기도는. 기도도 능력이 나타내면 기도의 양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양을 되게 무시해요. 기도의 양을 많이 쌓은 사람과 적게 쌓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근데 목적을 세우고 야 이거 1만 시간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의 양을 늘린다. 기도의 양이 늘린다는 건 뭐냐면요. 내 시간이 밥 먹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으로 가득했는데 내 삶에 기도라는 게 들어와서 다른 시간을 밀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시간들이 기도로 물들어 가겠죠. 기도로 물든다는 건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걸 밀어내고 기도로 내 시간을 채우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그 채우는 것도 꼭 성전에 와서 하면 더 좋죠. 내 성전에 와서. 그 다음 운전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양을. 두 번째는요. 양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이 좋아야죠. 질.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딴 생각만 하다가 조금 기도하고 가. 이거 하고 정말 아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어떤 노동하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동하는 분들도 레벨이 있습니다. 자기는 레벨이 다르래요. 자기는 로봇 같대요. 뭐 10시간 일하고도 한두 시간 자고 또 일한대. 근데 여러분 금방 노가다 시작하신 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 하루 나가갖고 파스 붙이고 일주일을 못 일어나. 그 다음에 또 하루 나갔다가 보름을 못 일어나. 그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하겠어요. 오늘 막 철근 나르고 10시간 일했는데 내일 더 힘든 일에 그래도 안 빠지고 와. 계속 와.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기도가요. 시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질이라는 거예요. 질. 기도의 질. 이 사람이 10시간 기도한 게 이 사람 1시간 기도한 걸 못 이겨. 이 사람 1시간 기도한 게 이 사람 10분 기도한 걸 못 이겨. 그 다음엔 질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레벨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는 기도. 그래서 점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근데 레벨도 깊은데 기도의 양이 많아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겠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예수님 이 사람 만났나? 그 레벨 때문에 그래요. 레벨. 어떤 레벨이에요?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힘 있는 기도는 질이 좋은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모든 기도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와갖고 적어놓고 매뉴얼대로 기도해. 어떤 분은 그냥 생각대로 기도해. 즉시로 와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다 딴 생각나면 안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그냥 필요할 때만 해. 근데 어떻게 간절함, 이거 뭐야?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기도가 여러분 다른 기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죠.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기다렸더라.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을 때 해필이면 거라사 지방에서 이 동네로 왔겠어요.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다음 두 번째, 오시면 어떻게 되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당장인데 예수님 관리인데 그동안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거죠. 왜 엎드릴까요? 간절하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투석을 하셨거든요. 투석. 일주일에 3번. 하루 가면 6시간, 8시간 투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모시고 제가 투석하는 병원을 가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투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날은 피 검사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검사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찍 가서 검사도 하고 투석도 하고 그럼 6시간 막 8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 병원에는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석실에 넣어드리고 예배실 가서 뭐 했냐면 제가 잠을 잤다고요. 너무 피곤해서 목사인데 거기 가갖고 예배실 갔더니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고 보호자들이 와서 보니까 다 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왜 투석을 이렇게 해도 장모님이 안 낫지? 병이 더 많아지지?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올라온 겁니다. 거기 이제 불도 꺼져 있고 앞에만 이렇게 십자가 있는 데만 조명이 있는데 갑자기 엎드리더니 애 이름을 부르더니 통곡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인 것 같은데 대학교 가서 학교 가갖고 뇌사 상태가 돼갖고 그냥 중환자실에 실려온 겁니다. 그냥 애가 갑자기 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이 있어서 병원에 와갖고 거기서 막 뒹구르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깼어. 그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내용이 들리니까. 직원은 쉬러 왔고 보호자는 자러 왔고 저도 그러고 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응답해 주신다면 저 아줌마가 응답받아야 된다. 그럼 뭐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분. 왜? 가장 간절하니까. 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 딱 보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을 열심히 병원에는 모시고 다녔지만 철저하게 막 계산해서 막 땀 흘리고 저렇게 간절하게 장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병 수발을 잘하는 거지 정말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게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각은 많아. 방법도 다 있어. 근데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난 이렇게 간절해 본 적이 있나? 근데 모든 걸 얘기하면 그냥 말싸움하고 논리로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애통하면요, 가서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그렇게 매달려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뭐 선생님한테 매달려 본 적 있고 우리 애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날 잃어버린 거, 성도들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해야 돼.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주신대요.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요청하니 예수님이 그 집에 가네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는 길이 좀 멀어요. 여기는 배가 들어오는 곳이야. 근데 이 사람은 시내에 살겠죠. 가는 길이 먼데 구경꾼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42절 보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전쟁이에요. 정말 살아야 돼. 저도 목회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구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내 믿음 생활이 남들이 보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보여. 남들이 구경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요, 난 죽을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구경거리야. 참여는 하진 않아. 어떻게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나를 관망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어느 때? 예수만 바라보고 갈 때.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한테 다 쏠린다니까요. 이거 몇 명 왔나? 누가 보는데 이거 밖에 어떻게 보일까? 그냥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구경꾼들 기준에 맞춰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오늘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중간에 갑자기 방해꾼이 생깁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계획에 없던 방해꾼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여자도 간절해. 이 여자도 혈루병이 걸려갖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혈한 사람은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 마귀 사탄 넘어간, 그래서 집에도 못 가, 버림받았어. 이 사람도 간절해. 근데 하필이면 왜 이때 나타나지? 그래서 여러분,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해꾼. 방해꾼이 세상 사람만 방해꾼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 기도보다 먼저 응답받으려고 중간에 껴들고 방해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다가 또 멈추시네요. 이 여자를 고쳐주네요. 이 여자도 방해를 하는데요,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건 아니야. 와가지고 쫓아가면서 같은 속도로 예수님하고 뛰면서 몸에 손을 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도다. 예수님 되게 급한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딸아 네 병이 나았도다,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중간에 방해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한 방해꾼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해꾼, 선한 방해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순서가 먼저인데 저 사람이 내 순서를 땡겨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내가 원하는 순서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서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을 안 봤거든요.
동기 중에 대학원 안 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 가는 일이 취소가 됐어요. 공부하는 게. 그러고 보니까 저만 대학원을 못 갔네. 그런데 나보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분명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분명히 내가 앞섰는데 그게 취소가 되니까요. 갑자기 내가 꼴찌가 돼버린 거죠.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갖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이 옛날엔 여름에 입학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 가을. 그래서 1년에 2번 입학을 하는데 그 시험 볼 때가 마지막 여름 이제 시험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시험 보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겨울에 시험 봤던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빠져나간 숫자만 뽑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름에는 많이 안 뽑아요. 저 볼 때 7명 뽑았거든요. 7명 뽑는데 마지막 시험이라고 여름 마지막 이 가을 학기 마지막 시험이라고 제 알기로 경쟁률이 한 10대 1은 됐던 것 같아요. 다 온 거야, 다. 아, 이건 뭐지? 그런다고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목회를 나가는데 단독 목회. 저희는 연애 전에 나가야 그 해가 인정이 됩니다. 연애는 보통 부활절 지나고 있죠. 그래서 1월부터 4월 달까지 목회를 나가면 그 해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6월 달에 나갔거든요. 6월 달에 나갔는데 감리사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개척교회로 나간 교회를 이렇게 보시더니 거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16년 된 교회인데 공부만 하시느라 열심히 하셨지만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오더니 이 교회를 다 째요. 폐쇄하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달렸죠. 살려주세요. 목회할 수 있게. 그랬더니 감리사님께서 그럼 교회를 깨끗이 청소를 해라. 예배당처럼 만들어라. 한 달 청소했거든요. 트럭으로 2대 갖다 버리고 리모델링하고. 그랬더니 7월 달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님이 오시더니 좋아, 잘해놨네, 예배 드려. 그런데 허입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더 했습니다. 1년을 늦게 시작했네. 그럼 그런다고 목회를 간둬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지는 주셨는데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5년을 하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5년이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5년이 된 거지. 내 생각엔 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도 간절할 수 있어? 처음엔 되게 간절했어요. 무리들은 이기지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경쟁을 무리들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믿음이 좋아 1등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더 간절한 여자가 나타났네. 나는 내 새끼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은혜를 먼저 받아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더 간절한 자가 먼저 받아간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내 순서는 언제 오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너 이래도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 이거는 뭐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맨날 은혜를 받는데 나는 뒤로 밀리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은혜가 안 올 것 같고 내 새끼는 안 살아날 것 같고 오늘 야이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네. 아니 죽기 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예요? 예수님 안 와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시간 안에 응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그때 예수님이 모시고 가지도 못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49절까지는 내 믿음으로 온 거예요. 내 믿음. 여기는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근데 내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고 끝난 거죠. 내 믿음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 끝났어? 새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새 믿음.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하여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믿음이 여러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나? 자기가 만든 믿음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물질이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거 우리 집은 은지.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새 믿음 가져.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도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적인 믿음이라는 깊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날아가는 믿음들 안 되면 순서가 안 되면 맨 밑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믿기만 해라. 자, 이제부터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믿기만 해라. 아멘. 근데 눈에 보면 이미 끝났어요. 옆에 뭐래 다 죽었대. 이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늘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 그리고 아이 부모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 집에 갔더니 울고 통곡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재밌게 써 있냐면요. 울고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피리 왜 불어요? 장례 났다는 겁니다. 장례. 그리고 막 떠들어 장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래요? 꾸짖으시고 조용히 해라. 그들하고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의논을 해도 끝났대. 장례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무슨 의논을 해.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우리하고 의논을 안 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여긴 된대. 이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만 끌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여러분 이거 되게 세게 얘기하셨겠죠. 어투를 생각. 울지 마. 그만 울어. 시끄러.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다 내보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승리하려면요. 믿음이 없는 것들을 치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이거 치우면 관계가 끊어질 텐데. 이게 안 될 텐데. 신학교에 가갖고 여러분 왜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 있고.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졌잖아요. 그랬더니 탐방들 많이 왔어요. 어떻게 졌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쪽에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똑같이 지었어. 근데 더 크게 지었어. 근데 죄송해요. 망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또 옮기셨네. 다른 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지으셨는데 그분도 망하셨어. 그래서 상가로 갔다가 아예 저쪽 동네로 가버리시고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셨어. 그런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야. 선배야. 그럼 1년에 두세 번 다음 주에도 또 놀러 가신다는데 오라 그래요.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다 안 된대. 곧 망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럼 오면 안 될 건데 뭐.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딴 일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뭐 쿠팡을 하든지 다른 거 하든지. 예수님이 뭐래요? 치워버리라는 거야. 치워버려. 치워버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은 것을 아시고 또 비웃어. 예수님이 다 치워버리시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당기고 한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쿰.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끝. 애가 살아나네요.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서 안건을. 예수님 뭐래요? 얘 배고프다. 밥 먹여라. 그 육신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을 회복시키시더라.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행하신 거죠. 왜 그래요? 믿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질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적 믿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양적 기도를 많이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질적 기도도 깊어지지. 그러나 위급 상황일 때는 여러분 질적 기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질적 기도가 뭐예요? 기다림, 간절함. 난 이거보다 더 간절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응답될지 안 될지. 이 정도 간절하면 내가 살다 보니 기도할 때 이거보다 간절한 적 있었나? 그럼 응답되겠죠. 근데 보니 간절하지가 않아. 나는 어느 때 최고로 간절했는가? 그 다음에 방해꾼들. 하나님 방해꾼 이길 수 있게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요,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믿음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오늘 또 믿음이 생겼어요? 다음 문제는 또 새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밥 먹는데 밥 한 끼 먹어도 여러분 새 밥 먹잖아요. 밥이 다른가? 똑같은 밥이지? 그런데 혼밥 아니라 새 밥 먹잖아요. 어제 남겼던 반찬으로 먹지 않고 늘 새 밥 먹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10년 전 믿음 갖고 아직도 살고 있어. 아니면 한 달 전 믿음 갖고. 새 믿음. 하나님 오늘 새 믿음 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놀라는지라. 기도의 응답은 놀라움입니다. 밖에 나가야 아무도 이해를 못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오해하죠? 헛소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기다림. 오랜 기다림. 새벽에 와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 집사님 오늘 새벽 2시에 왔다 가셨는데 시계를 잘못 보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 출근도 하셔야 되니까 갔지만 하나님 오늘 그 집에 복을 주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나오는 거죠.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방해를 이기세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영혼 하나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도 선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려고 몰려오는데 난 언제 받나? 끝까지 기다리세요. 붙잡고 간절하기만 하면 주님이 마지막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해야 될 거 새 믿음. 근데 오늘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오늘 제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울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는데 아버지가 엄마 보고 애 보고 있어? 내가 가서 이거 해결하고 올게.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약 갖고 올 거야? 의사 갖고 와? 예수님 모시고 올게. 우리 교회 이런 아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들이 기다려. 예수님 모시고 올게. 예수님 모시고 올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울며 가정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눈물이 죽어가는 딸을 살린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돼지떼들을 다 생명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자들이 또 내 돼지떼 잃어버릴까봐 예수님 내어 쫓았습니다.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내 물질의 손에 세상권 놓지 못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왔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합니다. 간절한 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다 소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 믿음 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새 믿음으로 믿고 갔더니 죽은 딸 사람들이 비웃고 장례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른 믿음을 주셔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